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입니다.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오늘 20장 17절 19절에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 이렇게 두 번 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진실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어떤 뜻과 의도가 그 단어 속에 그 부분에 숨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혹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고난에 대한 준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3단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아주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줬다.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한다는 것처럼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가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도 할례도 없고 할례도 안 받고 그런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그 십자가에 매달라 못 박기 이전에 이미 극한 정신적 고통을 예수님 몸으로 체험하고 계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뻔한 그를 능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능욕이란 말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걸, 또 협박하는 거. 네가 예수냐? 네가 왕이냐? 한번 십자가에 내려봐라. 네가 왕임을 증명해보라. 막 그러거든요. 협박하고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감히 예수님에게 죄인 중에 죄인들이 의로우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감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능욕을 하죠. 업신여기고 무시여기고 또한 채찍질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이 채찍질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채찍질을 할 때 그 채찍질이 몇 가닥이라고 했어요? 채찍질이 몇 가닥? 9가닥. 채찍질이 9가닥인데 그 9가닥 그 세 가닥씩 해가지고 세 가닥에는 낚시바늘, 세 가닥에는 납, 그 다음에 또 세 가닥에는 짐승의 뼈. 이것이 끝으로 달려가있어요. 그래서 탁 한번 치면은 1m 50 정도 되는데 몸을 한 바퀴 정도 돌 정도예요. 가까이서 하면은. 그러면은 착 하면은 옷이 칙 찢어지고 살결이 착 찢어지면서 피가 막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세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요. 또한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은 손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러니까 손에 무엇이 있어요? 못 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현장에 누가 없었을까요? 토마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게 그랬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토마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 자국 구멍 뚫린 것 못 자고 한번 보고 옆구리 한번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주님이 들으셨네요. 토마에게 나타나셨어요. 토마야,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자들보다 누가 더 복이 있어요? 우리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보고 믿으니까. 제자들은 보고도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세 번째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믿었단 말이에요. 의심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손에 못 박혀 나가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당하시고, 이렇게 정말 왕 되신 그분께서 천한 만물을 말씀으로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권세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능욕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셨던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극한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보라 그랬어요. 이 보라란 말은 강조합니다. 이 보라란 말은 어떤 뜻이냐? 알아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아라. 우리가 알아라. 그리고 깨달아라죠. 그리고 이해를 좀 해라. 다시 말하면 이 고난주간은 그렇게 그냥 팽줄처럼 지나지 말고 고난주간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한번 해봐라. 알아봐라. 알아라.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때요? 잊어볼만 하면 또 말해요. 또 말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몰라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해도 어때요? 안 믿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보니까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합니다. 자,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목요일 6시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0시까지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십니다. 죄인으로 판결받아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성을 버려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강함으로 십자가를 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으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어디? 하늘 보좌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이 땅에 온 거, 말구에 탄생한 것도 예수님 비하의 신분인데 더 이상 죽음의 자리까지, 죽음까지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높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연속을 고난에 뭐 이렇게 고난이 힘들고 이렇게 뭐 좀 웃으려고 하면 또 울 일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고난. 그러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그 깊숙이 더 내려가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는 일어날 일만, 회복할 일만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회복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보스 2장 보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계세요? 6시간.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죽어버려요. 왜냐면은 지금 목요일부터 금요일 0시까지 성찬식 행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몇 시간이냐? 15시간. 15시간 예수님이 어때요? 거의 초죽음의 상태 돼버려요. 왜냐하면 재판에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신문받으면서 예수님이 업신여겨 무시당하고 막 침뱉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거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실 때 한 번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한 번 일어났다 쓰러지고 그런 나머지 나중에는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못 일어나니까 옆에 구경하고 있는 누구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어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제수가.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는데요. 이 구레네 시몬이 신약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을 받았는데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억지로 감당해야 할, 이건 내 몫이 아닌데 내 몫이 아닌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 감당하면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죄를 범해가지고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망을 이길 힘이 없네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셔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처럼 죽고 못 일어나 부활 못했다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가브의 아들 또 나사로. 근데 이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붙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부활이란 말을 썼지, 나사로가 부활했다, 나인성 가브의 아들이 부활했다 그런 말 안 써요. 왜? 그들은 죽었어,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지금까지 어디에? 하늘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너무 고난 심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이제 일어날 길만 있어요. 회복할 길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래?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3절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어때요? 누워 계셔야 되는데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느니라.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참말로 얼마나 통도 크신지. 예수님이 안 보여. 시체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9장 40절이나 누가복음 24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뭐만 보이더라? 세마포만 보이더라. 우리 같으면 죽으면 무엇을 입어요? 수의를 입잖아요. 아니 수의만 입고 몸은 없어.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버려. 3년 만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무덤을 향해 가면서 뭘 걱정해요? 무덤을 향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덤 문을 열까? 왜냐하면 우리처럼 땅에다 사람을 묻고 죽은 사람 묻고 이렇게 봉우리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바위를 이렇게 옆으로 파고 들어가요. 옆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족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먼저 죽은 사람은 쫙 안쪽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짐승들이나 그 죽은 사람을 곁에 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아야 돼요. 그 문을 막으면 적은 것으로 막으면 어때요? 몇 사람 가서 옮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큰 문이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써서 그 문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무덤문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딱 들어가 보니까 시체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마포만 객혀 있는 거. 이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만 천사들만 이렇게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예표한 거예요. 자, 보시오. 예수님은 죽었는데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게 상처가 났어요. 피가 안 나요. 우리 같으면 상처가 어때요? 아물기 전에는 계속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상처가 구멍이 뚫렸는데도 피가 안 나요. 예수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부활의 몸.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은 대문이 닫혀 있으면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방문도 안 열어, 대문도 안 열어줬는데 방문 안에 계시고. 그것은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아니라 썩을 몸이 썩지 않아.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잖아. 그 부활의 몸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신비하게 그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로 다시 한번 살게 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1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1장 18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이 말해요. 나가 산자라 말해놓고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일생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사탄의 종노를 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고통과 엇박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셨던 그 모습처럼 부활의 몸을 힘입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3단계 능력과 채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요?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날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3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